사무엘상 16장 7절, 8절, 12절, 13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통해 집중과 몰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게 집중과 몰입인데요. 조금 더 이제 펼쳐놓고 설교 제목을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경쟁력, 집중과 몰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초중고 다닐 때 일인데요. 조회가 아니라 이제 한 12시쯤에 학생들을 다 운동장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다 나갔죠.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이어졌어요. 제가 듣는 내내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네. 저도 조금 이렇게 길어지니까 원래 이제 모든 연설이나 설교는 재밌고 짧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믿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안타깝게도. 근데 어쨌든 우리 교장 선생님의 그 말씀이 길어졌어요. 제가 심심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안경을 썼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제 안경이 이제 볼록 렌즈예요. 여러분 오목 렌즈 대부분 쓸 텐데 돋보기, 쉽게 말하면 전 초등학교 때부터 돋보기여가지고요. 제가 안경을 딱 벗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걸로 까만색 신발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어렸을 때 되게 개구장이었더라고요. 태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다 이렇게 태우니까 빛이 모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신발이 어떻게 됐을까요?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구멍이 났습니다. 살짝 구멍이 나는 걸 보고 제가 딱 제 안경을 치웠어요. 누구 신발이었을까요? 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안경에 원래는 빛이 모아져서 퍼진 빛이 모아져서 그 까만 걸 태운 거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은총 얘기하고 싶은데 흩어진 것을 모아서 집중시키면 그리고 몰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흩어져 있는 파편적인 것들을 모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전 그 전방에 있었는데 이 총들을 다 분해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가 제일 빨리 맞추나 조립하나 그걸 막 경쟁했거든요. 그 원리예요. 흩어진 걸 모아서 집중하고 몰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흩어진 것을, 파편적인 것을 모아서 집중하고 몰입했더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왕으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일대기를 오늘 다루게 될 텐데요. 다윗의 일대기. 근데 사실 다윗의 일대기를 다루려면 사무엘 상하를 다 다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 없으니까 오늘은 이제 3상 16장 그리고 17장까지만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쭉 더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잘라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16장에 보면 다윗이 무엇에 집중을 잘했고 무엇에 몰입을 잘했냐면 다윗은 자신의 역할에 집중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다윗은 자신의 역할에 집중했다.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고 몰입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이고 다윗의 경쟁력이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스토리인 사무엘상 16장의 메시지를 스토리로 간단하게 풀어드리면,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가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다. 성경책이 있으시면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펴놓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아요.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네, 다 피셨죠? 자, 16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6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누구를 버렸다고 하십니까? 사울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가라고 하죠? 이새한테 가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울 것이야.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6절 보이시죠?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구나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 아니야 이 얘기하세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무엇을 보지 말라고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게 됐어요. 왜 웃으시죠? 그냥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고 계시죠 지금? 외모 보고 뽑지 마 이 얘기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하나님이 외모 보고 뽑지 말라 그랬냐면, 이전에 사울 왕을 뽑을 때 그들의 기준이 무엇이었죠? 신체의 준수함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일상의 모든 문제에서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첫인상도 중요하고 거칠해도 중요합니다. 이걸 아예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다 근본주의로 외모는 절대 보지 마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사울 왕을 왕 삼을 때 외모를 보고 했던 행위를 지금 어디까지 끌고 온 거예요? 새로운 왕을 뽑을 때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예요. 실패했던 과거의 기준을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끌고 와서 오늘 선택할 때 그 기준을, 옛 기준을 오늘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실패했던 과거의 기준을 오늘 현재로 가져와서 선택의 기준을 그대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일상을 살 때는 예전에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안 그래? 예전에 그분은 그랬는데 왜 이분은 안 그러지? 예전에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안 하지?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과거만 고수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가 잘 믹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아들하고, 제 아들이 그 스케이트보드 타는 게 재미가 들려서 아빠한테 보드를 타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아빠 피곤해? 이러더라고요. 이거는 나가자 이거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피곤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나가자. 하나도 안 피곤해? 하면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가면서 이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내일 선거잖아.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국힘이야? 민주당이야? 이 얘기 하더라고요. 제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요. 그러면서 아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보수하고 진보의 특이점과 차이점을 얘기해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보수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진보는 개혁을 추구해. 보수는 전통을 고수하고 진보는 개혁을 추구해. 변화를 추구해. 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전통 고수하기보다 개혁 추구하는 진보가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전통을 무시한 개혁 없고 개혁을 무시하는 전통이 있어서는 안 된단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전통과 개혁이 함께 가야 되는 거야.
장로교회의 종교개혁을 이끈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혁주의는, 장로교가 개혁주의잖아요. 우리는 다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엊그제 제 아버지가 이제 이 설교를 러시아에서 항상 들으시거든요. 그 설교를 들으시면 피드백을 항상 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한테 그저께도 제가 감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칭찬해 주시길래, 제가 격려해 주시길래, 아버지 저는 설교를 참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아버지한테 정말 진지하게 답장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얘기를 딱 카톡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과거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정말 죽어라 들어라, 과거에 한국교회 목사님, 외국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죽어라 들어라. 해 아래 새 것 없어. 그리고 그걸 따라해. 거기서 은혜를 받아. 너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어. 진보만 추구하지 말어. 보수적인 것들을 봐. 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우리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선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가는 거다. 근데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 또 미래를 인정하지 않으니 당들이 톰과 제리처럼 맨날 싸우기만 하는 거야. 톰과 제리 마지막 회가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원래는 없었는데 드러났더라고요. 근데 과거가 이렇게 누가 때리고 누가 감옥 가고 이런 식으로 끝나버렸더라고요. 그게 정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듯이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가는 거예요. 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살면서 확신이 너무 명확한, 과거에 얽매여 그것이 나의 확신이 되어가는 것은 인간에게 참 위험한 거예요. 고정관념을 갖는다는 것 위험한 거예요. 집중과 몰입은 중요하지만 어떤 생각이 나에게 고집이 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외에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 외에는, 모든 구원의 문제 외에는 모든 것들은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무조건 옳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무조건 옳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은, 우리의 생각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부패해갖고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고 썩어버렸거든요. 썩어서 버릴 것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나서, 1,000번째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뭘 줄까 했더니 뭘 달라 그랬습니까? 뭘 달라 그랬죠?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생각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정관념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전통과 진보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지만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과거에 얽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오늘 뭘 달란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뿐만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남의 얘기 좀 듣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걸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어떤 마음을 먹었어요? 엘리압, 사울 왕 때를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버렸다고 했는데 엘리압, 건강한 신체를 보고 이 사람이면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 아니야. 기름 부음 받을 자는 따로 있어.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왕을 선발할 때 다윗은 이새의 아들 틈에 없었어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이새가 말한 것 같이 다윗은 무시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목동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외국의 초원에서 양을 지키는 목동들을 보면 막대기 갖고 툭툭 치면서 대열을 벗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방송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당시의 목동은 여러분 힘 없는 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고대의 양을 치는 목동들의 역할은 뭐냐면 양을 치면서 위해 세력인 무엇을 막았을까요? 사자와 곰과 늑대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그냥 뭐 엽통을 쏘거나 그래서 멀리 도망가게 하잖아요. 그런 장비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가문의 중요한 재산인 양을 지키려면 목동에게는 강한 정신력과 체력이 있어야 했어요. 한마디로 다윗은 목동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유순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곰은요, 실예로 키가 몇 미터까지 되냐면 3미터까지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새와 그의 형들은 그를 너는 양이나 지켜라고 절로 밀어놨던 거죠. 하나님은 그를 이미 아시고 사람들 중앙으로 오늘 불러 올리셨어요. 그리고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결국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인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패턴을 잘 보세요. 다윗은 구석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없는 여러분 초야로 던져져서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서 뭘 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그리고 곰이 오면, 사자가 오면 싸워갖고 양을 곰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꺼냈겠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나는 혹시 다윗처럼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실패한 것 같이 방에 툭 던져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직장 잘만 구하는데 나는 아직도 직장도 못 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절망적인 인생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압도 아니었어요. 그 어떤 형들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저기 사람들에 의해 던져진 다윗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몰입한 자, 또 하나님의 사랑에 몰입한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끌어올려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담대한 믿음 갖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삶에서 어떤 역할에 집중했나를 살펴볼게요. 이렇게 처져 있던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올리셔서 기름 부으셨는데 다윗은 어떤 일에 집중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였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먼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16장은 다윗을 기름 부음을 받고 불러 올리는 장이었어요.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이 블레셋 군사들과 함께 대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형들이 그 전장에 나가게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말에 따라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 줄 것을 부탁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락을 배달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치즈를 갖다 주잖아요, 형들한테.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새가 아버지가 시킨 거니까 아들이 해야지, 그 상황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자세히 한번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심부름을 받은 상태, 여러분 이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전쟁의 상태이죠. 그런데 전쟁의 상태 이전에 다윗의 신분은 지금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곧 무엇이 될 사람이었습니까?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가 도시락을 배달하라고 시켰죠? 아버지가 시켰어요. 다윗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상상하면 어제 내가 아닌데, 내가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나? 여러분, 이게 너무 왕 얘기라서 좀 멀어 보이나요? 여러분이 권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갑자기 자꾸 어떤 분이 집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럼 마음에 뭐가 스물스물 올라오죠? 나 권사인데. 이게 우리거든요, 사실은. 이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올라왔을까요? 아니에요.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양을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민기적 뜨그적 그게 아니라 시킨 일에 집중했어요. 시킨 일에 몰입했어요. 그리고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을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작은 일의 특징이 뭐죠? 작은 일은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리고 때론 귀찮은 일이에요.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은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기도 해요. 죄인된 측면에서 보면 작은 일은 아주 큰 일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일도 순종한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전장으로까지 나가야 되는 어찌 보면 위험하고 큰 일을 감당한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작은 일, 하기 싫은 일, 또 큰 일, 그 일 앞에서 목숨의 경각에 다를 수 있는 그 일 앞에서 순종한 다윗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정호승 시인이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라고 했어요. 정호승 시인이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고 했어요. 왜 바람 없고 평온한 날 집 짓지 않을까요? 아무 방해 세력도 없는데 평온한 날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부는 날, 태풍이 부는 날에 집은 날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친 바람과 태풍이 몰아닥칠 때 새들은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위험에서 그 집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작고 귀찮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 때 전장에 나가는 것 같은 거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혀 안정을 주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순종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6절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전장에 나갑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 받지 않은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이 16절에 보면 40일 조석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사를 위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홍수에 물이 엄청 많은데 먹을 물이 없는 것 같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수많은 숫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선뜻 나가지 못했어요. 두려워 떨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이 오늘 여기서 나아갑니다. 근데 형이 그 큰형, 아까 그 큰형, 기름 부음 받을 뻔한 왕이 될 뻔했던 큰형이 얘기합니다.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아닙니다. 28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더라. 엘리압은 여전히 양타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는 여기 전쟁을 구경하러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 라고 다윗한테 모욕을 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엘리압은 틀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판단한 거죠. 당시에 골리앗의 키가 2m 80이었습니다. 곰보다 큰 곰보다 조금 작죠. 그리고 그가 가진 방패, 투구, 갑옷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냥 발 위에 떨어지면 발이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거대한 전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골리앗을 데리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상황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40일 조석으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다 그러거든요. 왜 전쟁을 바로 안 했을까요? 둘 다 간본 거죠. 블레셋은 옛날에 졌었으니까 또 될지 모르니까 간본 거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야, 저 골리앗 보니까 이게 못 쳐들어가겠네. 그래서 40일이나 끈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런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 전장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결국에 그가 어떻게 하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던집니다. 근데 단 한 방에 명중하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명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틀 안에서 보지만 다윗이 열심히 그동안 사자와 늑대와 곰을 때려잡았기 때문에 연마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무엘상 그 16장에 보면 그 사울이 악한 영이 들어서, 성령이 떠나니까 악한 영이 들어서 번뇌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때 수금을 탈 줄 아는 자를 불러와라 라고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소년 신하가 다윗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소개하는데 그 다윗은 용맹했다라고 나왔거든요. 용맹했다. 근데 다윗은 목동이잖아요. 근데 그 소년이 용맹했다라고 다윗을 소개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 목동으로서 얼마나 용맹한 삶을 살았는지, 골리앗을 만난 것도 아닌데 자기 일의 용맹성을 가지고 투신했다는 걸 보고 알고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걸 알고 소개해요. 그래갖고 다윗이 어쨌든 물맷돌을 던집니다. 한 방에 맞추죠. 근데 기록에 보면 다윗이 던진 그 돌은 중정석이라 그래서 지금 여기 길가에 있는 돌과 다릅니다. 쇠를 두드리고 때리면 쇠가 더 단단해지잖아요.
그런 것 같이 중정석은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야구 선수가 피칭할 때 나오는 그 정도의 속도와 무게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던졌는데 한 방에 맞고 쓰러졌고 목을 잘랐고 그걸 그대로 다윗이 들고 가요. 적장한테 장수의 목을 보여준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두려운 거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이런 이 해피엔딩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이거예요. 잠언 22장 29절. 잠언 22장 29절. 아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읽으셨던 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그대로 두고 볼게요. 본문을. 내가 자기의 일. 다윗은 자기의 일에 능숙했습니다. 자기의 일은 뭐였죠? 목동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열심히 용맹스럽게 싸웠어요. 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저 찬밥같이 대우면서 몰아넣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싸웠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자기의 일은 뭐였어요? 기름 부음 받았지만 도시락 배달하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까지 해야 돼? 이 일까지 해야 돼? 여러분, 그런 책에서 그런 걸 봤어요. 정말 어려운 시대에 똥 푸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 똥을 안 푸겠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똥을 푸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똥을 난 풀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삶이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용맹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누구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설 것이요라고 했잖아요. 사울 왕 앞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약속했었거든요.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골리앗 넘어뜨린 자에게. 그러니까 약속 지켜서 미갈 왕의 딸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자기가 왕 됐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위험한 일에 쓰임받고 용맹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가진 경쟁력, 그 일에 집중하며 몰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경쟁력은 남과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누구와 경쟁했다라고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다윗은 초야에서, 들판에서 자기하고 싸웠어요. 자기 생각과 싸웠고 어려움과 싸웠어요. 그 정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시대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